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시고요.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시고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3절 말씀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이 시간 찬양입니다. 네, 제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거짓말 2 따라하십시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의 도구는 거짓말이지요. 아담을 넘어뜨린 것도 거짓말로 넘어뜨렸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 사단의 계략도 거짓말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 세상은 진실과 거짓으로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걸 오늘 말씀 표현대로 하면 거짓에 속어 끌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진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다. 진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고 거짓에 속어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지옥 싸움을 살다가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은 각인이 되어야 됩니다. 마귀가 사단이 아담을 깰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너도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말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같이 된다. 얼마나 달콤한 이야기입니까? 깜짝 놀란 이야기가 아니라 달콤한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자기 인생을 내 것이야 라고 하면서 살아가면은 정말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사단의 말에 아담은 동의를 했고 그걸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는 거짓말에 속아서 자기 인생을 망쳤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실수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작은 실수가 아닙니다. 한 번의 실수가 작은 게 아닙니다. 그 한 번의 실수, 그 작은 실수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자기를 사망에 이르는 자살 행위를 하게 되었고 인류를 사망 가운데 빠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짓말에 속아서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거짓말에 속아서 넘어간 것은 나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에 속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도 망치고 주변의 사람들도 고통에 들어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만연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그냥 불행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그냥 넘어뜨려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제시했을 때 인간들이 그 거짓말을 진리로 믿고 받아들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계획이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하나님과 같이 독립적으로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그 거짓말을 통해서 아담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주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사단을 왕으로 섬기는 어둠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버리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바라볼 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얘기했지요. 잘 보세요. 세상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에 멋지게 보이면 따라합시다. 그 사람은 마귀에게 거짓말에 속은 사람이다.
세상에 멋지게 보이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마귀의 거짓말의 현역이 됐어요. 아담이 거짓말의 현역이 되니까 거짓말이, 사단의 말이 그냥 멋지게 보였어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왜 죄를 짓습니까? 멋지게 보이니까 거기 뭐가 있는 것 같고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거짓이 거짓같이 보이면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을,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던 예수님을 또 사단은 시험했지요. 인류의 시저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거짓말로 유혹해서 넘어뜨렸던 마귀는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또 시험해서 넘어뜨릴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현실적이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 좋아하는 것들을 제시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환경입니다. 예수님의 처한 환경입니다. 예수님의 40일 동안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모든 문제도요, 사람이 두 가지가 참 그래요.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예? 배가 고프면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사람이 죽을 것 같으면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오직 건강.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을 때 어찌 보면 예수님의 가장 약한 부분이 배고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가장 배고픔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급박한 일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지요. 다른 것은 이게 해결되니까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최우선이, 중심이 그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은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보면은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우리가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탐욕 때문에. 벌써 우리는 보릿고개에 넘어간 지가 오래고 의식주 문제는 가만히 있어도 나라가 먹여 살리더라고요. 그죠? 가만히 있어도 나라가 먹여 굶어 죽지 않아요. 나라가 먹여 살려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로 난립니까? 우리 마음속에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의식주 문제, 환경의 문제가 사실 문제가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해결되어지면 우리 행복할 것 같이 생각하지만 절대로 의식주 문제, 환경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닌데 마귀는 그렇게 유혹합니다. 너 의식주 문제만 해결되면 다 해결되면 넌 정말 행복하게 살 거야. 내가 지금 불행하게 사는 것은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 그렇게 거짓말 하는데 고개 끄덕끄덕 하니까 끌려가고 속어 사는 거지. 두 번째 뭡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천사들이 와서 네가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사뿐이 않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 예수님을 추앙하면서 따르겠습니까? 인기를 끄는 거예요. 영광을 얻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 해결되어지면 그 다음에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길 원해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길 원해요. 모든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길 원해요. 그래서 지식도 쌓는 거고 재밀도 쌓는 거고 선행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배부름 이후에 배부름보다도 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명예욕이라는 거예요. 명예욕. 높아지고자 하는 명예욕.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돈을 잔뜩 벌고 보니까 별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명예를 사잖아요. 돈 가지고 명예를 사잖아요. 명예를 얻어보십시오. 또 그것도 허당이에요. 가장 마약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들이 그러잖아요. 그 연예인들이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인기가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들이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마약을 하고 그러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사람은 죽어서? 그건 사람이 살아간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서 사람이 이름을 남기는데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기도 하고
못된 이름을 남기기도 한다는 거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유적지 가서 자꾸 이름을 쓰고 온다는 거예요. 홍길동에 다녀갔노라 하고 써놓고 가요.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아주 이 세상에 내게를 그렇게 좋아해요. 예. 어디 가나 한국 사람들 이름이 있어요. 여행해 보면은. 근데 요즘은 한국 사람보다 더 극성 맞은 중국 사람들이 생기면서 더 많이 써놔가지고 우리가 찌고 있어. 열심히 나가서 쓰세요. 예. 여러분, 사람이 이름을 남기는 건 결과가 돼야지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냥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다 보니까는 그 이름의 자손 만대,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의 초대 장로님이 이런 분이었다.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의 역사 속에 이런 권사님이 있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돼야지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일부러 억지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참 보기 흉한 거예요. 그건 사단의 덫에, 거짓말에 걸린 사람의 모습이지요.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을 그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보이는 자리로 데리고 가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네가 보이는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너를 왕으로 삼겠다는 거죠. 네가 왕이 되겠다. 천하를 얻는 건 왕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그래서 제국을 만들고 세계를 자기가 통치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역사 속에 있고 그런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에는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왕이 되고자. 그걸 좋게 얘기하면은 자존심을 세우는 거다. 자존감을 높이는 거라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자존감을 높인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왕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가정에서 왕 노릇해야지 직장에 가서도 생활을 잘해야지. 가정에서 여자한테 맨날 쪼이는 사람은 직장에 가서도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래서 가정에서 남자가 왕 같은 대접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정 세미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편을 왕으로 삼으면 당신이 뭐가 되느냐? 뭐가 돼요? 당신이 왕비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왕을 만들고 싶어서 아니라 자기가 왕비가 되고 싶어서 왕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억지로 왕감도 아닌데. 인간의 마음속엔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천하를 다스리고 천하를 얻고 다스리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단은 알고 그걸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변화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여러분, 잘못된 습관들이 있잖아요. 어릴 때서부터 가정의 환경에 의해서, 사회적인 환경에 의해서, 경제적인 어떤 환경에 의해서, 사회 정치적인 어떤 환경에 의해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라나면서 습관이 생겨요, 습관. 좋은 습관이 있기도 하고 나쁜 습관이 있기도 하단 말이에요. 살다 보면 이게 나쁜 습관이네. 이거 고쳐야 되겠네. 내 삶을 좀 바꿔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안 돼요. 자기 삶을 바꾸고 싶어서 많이 애를 쓰지만 노력하지만 철야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난리법석을 쳐도 뭐가 되는 것 같다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돼요? 학생들 참 공부 좀 성실히 해보려고 해도 그게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잘 안 돼. 예. 왜 안 됩니까? 왜 안 되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은 따라합시다. 인간은 변화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교체가 필요한 존재다. 인간은 망가지고 잘못된 것을 개조해서 고쳐서 변화시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송두리 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져야 되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꿔줘야 되는 존재인데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바꿔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만은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중심이 여전히 나고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주님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니까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져야 삶이 바뀌어지잖아요. 마음이 바뀌어져야 삶이 바뀌어지잖아요. 내 마음의 중심이 타락한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새로운 삶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옛사람으로서는, 아담에 속한 옛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내 중심이 바뀌어지고 그분이 나의 삶의 원동력으로 삼을 때에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컴퓨터가 어때요? 똑같은 컴퓨터지만 프로그램을 바꿔버리면 어때요? 새로운 기능을 가진 컴퓨터로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프로그램을 바꿔보니까 딴 컴퓨터가 돼요. 똑같은 컴퓨터인데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지면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내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라고 했어요. 새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새 힘을 얻는 동력이 뭐냐 하면은 교체라는 뜻이에요. 얻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교체, 대체예요. 내가 어떻게 새 힘을 얻는가? 내가 새로운 영적인 거듭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으로 예수님으로 내 중심이 원동력이 교체되고 대체될 때 나는 피곤치 아니하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행동은 바뀐 것이 아니라 속사람의 거듭남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는 복음이 가져다 준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변화된 삶은. 근데 이렇게 보면은 교육에 의해서 혹은 훈련과 환경에 의해서 사람들이 좀 바뀌어지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통해서는 바뀌어지지 않아도 그 교육과 환경에 의해서 사람들이 바뀌어지니까 그거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안 그래요. 왜냐하면은 근본이 바뀌어지지 않는 사람은 환경에 의해서 좀 바뀌어진 사람은요 괜찮아. 환경에 의해서 바뀌어진 사람은요 환경이 또 바뀌면 또 바뀌어요. 환경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바뀌어진 사람은 환경에 의해서 바뀌는 거야. 그래서 화장실 갈 때하고 화장실 갔다 올 때하고 마음이 달래되면요 왜 그래요? 환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뭔가 되는 것 같아도 근본이 안 바뀌면 환경이 좋아지면 또 그렇게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근본을 바꾸어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분명히 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의지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겁니다. 한국말이니까 다 알아듣긴 하셨어도 이 의미가 뭔지는 아리송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모르는 얘기를 하면 알려고 들어야 돼요. 그냥 모르는 얘기 하시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요 맨날 그 자리에 있어요.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모르면 알아. 그 의미를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적어가세요. 모르는 건 아는 건 그냥 넘어가고 이상한 소리 하면 좀 적어가세요. 그래서 집에 가서 고민 좀 하세요. 씨름 좀 하세요. 자, 본론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 사단이 그래요.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너를 위해서 살아야 돼. 왜 남을 위해서 사냐? 그래서 요즘은요 자식을 위해서도 안 살아요. 내 인생은 내 거야.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도 자기 인생을 희생을 안 해요. 오직 자기 만족, 자기 편리함,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살아가요. 도덕과 윤리, 믿는 자의 정체성,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오직 내 인생은 내 거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나를 위해서 알뜰히 써야지 돼. 여러분, 어떤 분이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벌어놓은 자산 자식한테 나는 한 푼도 안 물려주고 내가 다 쓰다 갈 거야. 아이고,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자식을 위해서 다 쓴다고 그러는데 맨날 병원에다만 갖다 주더라고. 맨날 병원에다만 갖다 줘. 요거 내가 번 재산이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다 쓰다 갈 거야. 쓰지도 못해. 맨날 병원에다만 갖다 한 푼, 두 푼, 다 팔아다 바치더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난날 삶을 돌아볼 적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온 것 같지만은 돌아보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뜻한 대로 인생이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열심히 살았지만은, 내가 결정하고 살았지만은 돌아보면 내가 내 인생 산 게 아니야. 그거 느껴지잖아요. 나만 그런가 봐. 다들 가만히 있고. 아니, 나는 그래, 하여간에. 뭐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난 그래. 잘 들으세요. 옛사람, 자기 중심, 자기 만족, 내 인생은 내 거야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이며 마귀에 의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새 사람, 나는 내 것이 아니네. 나는 내 것이 아니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네. 할렐루야. 그게 새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주님에 의하여 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새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생명과 평안에 관한 생각을 하며 살기에 그 삶의 결과가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은 사망에 이르고 주의 영을 쫓아 살아가는 새 사람은 생명에 이르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와 영적인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는 달라요. 결과도 달라요. 여러분이 진실로 후회함이 없는 인생과 만족한 인생을 정말로 여러분이 살고 싶으면은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삶의 원리를 끝장내야 돼요. 그리고 주의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사단은 죄의 세력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기질과 마음속에 거짓말을 심어줍니다. 거짓말을 심어줘요. 이와 같이 성령도 새 사람의 마음속에 거하시면서 그에게 거룩한 생각과 의로움을 심어줘요. 거룩한 것과 의를 심어줘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육의 사람은 육을 쫓아 살게 되고 그래서 멸망에 이르고 영을 쫓아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생각 속에 그 마음 속에 주님이 주신 거룩함과 의로움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쫓아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몸이 머리를 살아내듯이 사람은, 잘 들으세요, 사람은 하나님을 살아내든지 마귀를 살아내든지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서두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땅엔 거짓과 진리가 있는데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거짓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아니면은 진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결단하면서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내 생각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결정짓는 그 생각이 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마귀가 준 거짓말이거나 하나님이 진리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것은 아담의 생각과 판단과 결단의 결과이지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겠다고 결단하는 생각은 아담의 결단이며 아담의 생각이었지만은 사단이 그의 생각에 준 거짓말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아담의 생각은 사단의 결과물이에요. 자,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유다가 안 게 아니에요. 아, 유다가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그러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 수가 없어요. 근데 유다는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어차피 죽을 예수니까 번전이라도 건지자. 그래서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자기 멀리 굴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바로 마귀가 유다에게 준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일 수 있고 마귀가 준 생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그냥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된다고 만류했을 때에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사람의 일을 왜 생각합니까? 그가 육적인 삶을 살아가니까는 목적이 인간이고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가 자기가 누군 줄 알아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줄 알아요. 자기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은 하나님을 쫓아 생각하게 되지만, 육에 속한 사람은 땅의 것을, 육체를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보고 살아가니까는 땅의 것만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이거로 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쪽으로 결론이 나버렸잖아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골똘히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내 생각하는 내 자신이 육에 속한 자에 있으면 나의 생각은 다 마귀로부터 오는 그 거짓된 생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사람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 생각은 사단의 도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을 보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5절이에요. 8장 5절.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나니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합니다. 육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7절.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사라의 제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게 육을 따라 생각한 거예요. 야곱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그가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이것이 육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아간이 돈과 옷을 숨겨버렸습니다. 게하시가 나만이 가지고 왔던 예물을 거짓말로 쟁취해버렸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전장에 있던 우리아를 집으로 데려와서 동침케 했습니다. 근데 그걸 거절하자 우리아를 죽여서 자기의 죄를 감쪽같이 숨기려고 했습니다. 머리 잘 썼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육에서 나오는 겁니다. 육의 생각은 분명해야 됩니다. 육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목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의 생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마귀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그 생각을 점령해서
그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7장, 로마서 7장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재미있습니다. 7장 19절과 20절입니다. 제가 표준새 번역으로 읽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23절입니다.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에다 나를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자, 이해가 좀 쉽죠?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내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했네? 그러면 내게 책임이 없잖아. 나는 원하지 않았어. 근데 내 안에 있는 죄가 이걸 하게 했잖아. 그럼 나 책임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드세요? 뭐 생각을 해봤어야지.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나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내 안에 있는 죄가 했어. 그러면 죄에게 책임이 가는 거잖아요. 내가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행한 거는요. 그럼 난 책임이 없잖아. 난 피해자잖아요. 내 안에 있는 죄의 피해자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원치 않는 길로 가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나의 못된 행실을 조장했지만은 결정적으로 내가 거기에 동의했고 내가 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뭔 뜻이에요? 죄는 우리의 생각 속에 거짓말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육체 가운데 있을 때. 그걸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동의를 하게 되어지면 내가 그 행위를 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죄가 나를 죄짓게 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내 안에 있는 죄는 내가 육신에 있을 때에 그 육신의 생각에다가 사단의 거짓말을 심어줘서 그로 하여금 거짓에 의해서 살게 하는데 내가 그걸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맞아, 선악과를 먹어야지. 동의한 것과 같이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네가 육에 있었어. 둘째는 사단의 거짓말을 너는 진리로 받아들였어. 동의를 했어. 그리고 순종해버렸잖아.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해가 안 되시면은 되신 분한테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왜? 육신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13절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비록 내가 육체 가운데 있어서 내 생각에 사단이 거짓말을 심어준다, 내 인생은 내 거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아니로구나, 이거는 거짓말이야 라고 하면서 성령의 빛비침을 통하여 그걸 거짓말을 거절하라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근데 분별하지 못하고 동의하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이 사단의 거짓말을 우리가 거절할 수 있음을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분별을 못해요. 그냥 끌려가요. 그냥 속어서 넘어가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이 누구예요? 옛사람이지요.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옛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거듭난 내가요. 거듭난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사는 것은, 육신을 입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 아멘은 했지만 헷갈려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좀 헷갈려요.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원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말의 뜻은 피스티스. 뭔 얘기냐? 진리에 대한 확신,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나는 현상과 환경에 끌려 사는 사람이 아니야. 세상의 철학과 논리와 사람들의 가치와 정서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누구야?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을 끝장내시고 부활하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부활하신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야. 이게 새 사람의 삶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구원받아 천국 갈지 모르지만은 이 땅의 삶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나의 생명 주어주시는 그 진리에 확고하게 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 인생은 네 거야. 네 맘대로 살아. 내 뜻대로 살아. 네가 결정한 대로 너는 살아갈 수 있어. 이런 거짓말에 의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저것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출세하면 행복할 거야. 성공하면 행복할 거야. 보세요, 여러분.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이 행복한가? 왜 자살을 합니까? 왜 이상한 짓들을 합니까? 그걸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속았단 말이에요. 돈이면 전부인 줄 알았더니 자살하잖아, 돈쟁이들이. 사람들한테 인기 받으면 전부인 줄 알았더니 그들도 자살하잖아. 정치가들도 자살하잖아. 왜 자살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헛살았구나.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사람한테 실망해도 자살하잖아요. 왜? 정말로 이 사람이 나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살다 보니까 나 안 사랑했네. 그러니까 너무 실망스러워서 자살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갈등하는 이유는 거짓을 진리로 알고 살아오다가 그게 거짓임이 드러날 때 허탈해서 사람들이 방황하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 거짓된 것에 속어 살아가는 그 인생에서 끝장내고 진리이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변화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러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가족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그 거짓된 헛된 허상을 쫓아서, 신기루와 같은 것을 쫓아서 그걸 잡으려고, 그걸 얻으려고 길을 쓰고 하나님까지 백을 써서 그걸 얻으려고 하는 이상한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일확천금을 땀 흘리지 아니하고 얻으려고 하는 그 사기성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사단의 거짓말에 그렇게 잘 속아 넘어가느냐? 진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이 그렇게 잘 믿어지는 거예요. 진리는 안 믿어져. 우리의 생각에 사단의 거짓말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나의 삶이 아니라 사단의 삶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사단에 조종하는, 사단을 대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불행할 뿐만 아니라 그 책임도 하나님 앞에서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희망이고 축복이에요. 자,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은 모세가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들을 돌아볼 생각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동안에는 형제들을 돌볼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40이 되니까는 그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에 자기 민족을 돌아보는 마음, 궁일이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냥 그 생각이 저절로 생겼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르드게의 사건을 잘 알지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서 모르드라고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는데 그를 미워하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래서 에돔 족속과 유대 족속은 항상 앙숙으로 있었기 때문에 에돔 족속의 출신인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아주 미워했다는 거예요. 아주 미워했어요. 그래서 흠을 잡아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 전에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은 모르드게가 신분이 좀 그래요. 그래서 성문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성문, 문지기를 하고 있었는데 누가 쏙닥쏙닥 하는 소리가 들려서 뭔 소린가 하고 잘 들어봤더니 아하스로 왕을 죽이자 하는 모의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신고를 해서 누구가 지금 왕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해가지고 그냥 일망타진을 했어요. 그걸 딱 궁중일기에 다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월은 지나갔어요. 그런데 하만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지금 모르드게만 죽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죽어야 되는 이 엄청난 위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려고 쫙 등장하셨어요. 어떻게 등장하시는 줄 알아요? 아하스 왕이 이날은 잠이 안 오는 거야. 커피도 안 마셨는데 잠이 오는 거야. 죽어서 잠이 안 와가지고 자려고 하다 잠이 안 오니까 걔 누구 있느냐? 불러가지고 야, 나 잠이 안 온다. 심심한데 그 궁중 일기책이나 좀 가져와 봐라. 가져와서 읽어봐라. 읽는데 어디를 읽었느냐? 그 사건이요. 요거 한 건 사건. 신고한 건 사건. 그래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사건. 왕이 그거를 딱 알고, 야, 그 모르드게라는 애한테 그러면 상을 좀 줬니? 그랬더니 안 줬어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니, 나를 죽이려고 하는 모의를 한 걸 신고를 해가지고 자기를 살렸는데 그 충신한테 상을 하나도 안 줬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냥 이거 상을 줘야 되겠다 하는데 하만에 짠 등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만한테 야, 나한테 충성한 사람한테 어떻게 내가 보상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하만이 드디어 나를 이제 상을 주려고 그러는구나 하면서 그냥 자기 마음껏 그 사람에게 복을 줘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대로 모르드게한테 하라 그래버린 거예요. 자기가 죽이려고 지금 그 왕한테 얘기해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갔는데 글쎄 왕은 그 내가 죽이려고 하는 모르드게에게 왕 다음의 영광을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이제 죽이려고 하다 자기가 죽게 되는 상황에 처해버렸어요. 전화위복, 뒤집기, 뒤집기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일어났어요? 잠을 못 자게 해서 커피를 안 마셨는데도 왜 그때 그걸 읽게 했냐 말이에요. 궁중일기에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러분 그냥 잠이 안 오니까 오늘 그냥 어떻게 잠이 안 오는 것보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책을 봤더니 성경을 탁 봤더니 회개하라. 그게 우연이 아니요. 딱 펼치고 봤더니 회개하라.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니까. 뭔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겁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염원하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을 염원하고 실천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요, 그걸 하게 하신 주님이 하는 거예요. 둘 다 맞아요. 실질적으로는 주님이 하시는 거고 겉으로 보면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거룩을 추구하는 마음, 의로움을 추구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를 베푸는 마음, 평화를 추구하는 마음, 예배를 그리워하는 마음, 찬양을 즐거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그냥 생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분토같이 버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이 또라이와 같이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사실은 내가 선택한 데 성경은 아니래요. 그건 내가 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사는 거예요, 주님이 사는 거예요? 주님이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나는 주님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은 악하게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거룩하게 쓰임받을 뿐이에요. 근데 자꾸 내 인생을 내 거래.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맘대로 살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다 내 거야. 내가 다 쓸 거야. 웃기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 생각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주세요. 그래서 그걸 쫓아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도 봅시다. 여러분은 나는 이상하게 거룩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로움이 즐겁고 나에겐 이런 게 없어 하시는 분들은요, 몸만 와서 있는 거지 여러분의 마음은 육신의 근거를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 안에 있는 사람은 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리산 꼭대기에 올라가 앉아 있어도 마음은 어디 가서 있어요? 예배당에 와서 있고 주님한테 가서 있는 거예요. 주님한테. 그러므로 이걸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100% 주님으로 사는 것이고 또한 100% 내가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과의 연합됨을 통하여서. 주님과 연합함을 통하여서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내 것이요 내 것이 주님의 것이요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된 삶. 그래서 성도의 삶은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 한 것과 같이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은 세상에 아버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임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래서 성도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살고 계시네? 이게 보여야 돼요. 또 내가 그리스도를 살고 있네. 내가 그냥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이게 내 인생이 아니야. 나는 주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어. 나는 주님에 의해서 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요 기분 되게 좋아요.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쓰고 계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살고 계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셔. 이거 보면요 너무 재밌어요. 전사님 왜 아멘 하냐? 예? 이럴 땐 벌떡 일어나면서 아멘 했다 앉아야 되는 거야. 그냥 아멘 하지 말고 벌떡 일어났다 아멘 하고 앉아야 되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마귀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려고 들어요. 내가 주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게 되는 것이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살면 사단이 나를 통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가 그러하듯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사는 것 같지만 주님을 살아내는 것이다
아니면 사단의 종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다, 너의 인생을 너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살라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고,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살 행위를 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은 사단에 의한 삶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출세한 것이 성공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거짓말이에요. 천하를 열어도 출세하고 성공해도 주님이 없는 삶은 저주예요. 이게 진리예요. 아멘 안 했잖아요. 주님과 상관없는 그 어떠한 축복도 어떠한 삶도 축복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멸망으로 가는 길을 도리어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속이고 있습니다. 사단의 도구로 살면서 자기 인생을 산다고 믿고 사는 사람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마귀에게 바치고 사는 삶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육체를 쫓아 사는 사람은 그 생각을 사단의 거짓에 의하여 사단에게 점령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사단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 땅에서도 어둠에 속한 삶을 되게 되고 죽어서는 영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쫓아 사는 사람은 내주하시는 주님으로 살기에 주님과 연합된 삶으로 그의 생각과 마음의 성품이 주님으로 충만케 되어 주님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로마서 6장 16절로 19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6절로 19절입니다. 여러분이 자기를 누구에게나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죽음에 이르는 죄의 종이 되거나 아니면 의로움에 이르는 순종이 되거나 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일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해력이 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을 합니다. 앞에 말을 다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어두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육체를 따라 살면 사단의 거짓말에 의해서 사단의 종된 삶을 살지만 이제 그거 끝장내라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께 순종해서 성령의 종이 되어서 의로운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거짓을 진리로 믿고 거짓에 속어 살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비피짐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쫓아서 성령께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의 결국은 사망이고 영을 쫓아서 사는 사람의 마지막은 생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마귀와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생각에 마귀는 거짓을 심어주나 우리 주님은 진리를 심어줍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진리를 안 받아들이고 거짓을 받아들여서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영혼을 자살 행위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진리를 쫓아 살기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거짓에 묶여서 살면 안 됩니다. 진리에 의해서 사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